분명히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있는 자를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시니까 모세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 바로 생명 자체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로. 자, 참 난해한 표현 중에 하나이죠. 생명 자체로 있었다는 말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을 순서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하고 땅이 혼돈을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 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은 아직 생명 자체로 계셨다는 거죠. 분명히 생명 자체로 계시던 분이 생명 안에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는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던 그 생명 안에서 빛이 있어야며 빛이 있었다는 말은 뭐죠? 최초의 영원한 생명 안에 인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최초로 인자로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짐승들이 임신을 하면 임신하는 순간에 뭐가 이루어지죠? 임신했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 생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신한 사람을 우리가 사진을 찍고 딱 하나만 지킵니다. 심장만 지켜요. 심장이 벌럭벌럭 하는 거. 심장만 지키죠.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심장만 지켰다는 말은 뭐 심장은 곧 뭘 말하는 거죠? 생명을 말하는 거죠. 심장이 움직인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탄생했다. 생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죽은 심장은 뭐 움직이지 못해요. 심장이 움직이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이 태어났다. 그 생명 안에서 뭐가 생기죠?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모양이 그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생명 안에서 첫째 머리가 생겨요. 생명 안에서 척추가 생겨요. 생명 안에서 척추에 이제 팔과 다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명 안에서 사람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생명 안에서 사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자의 생명 안에서 빛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가리켜 생명 안에 빛이 있었으나 그 빛이 어둠을 밑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때문에 사람을 소우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빛이 있었고요. 그 빛이 뭘 만들었어요?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아까 읽은 대로. 그 말의 의미는 생명 안에 빛이 있었고 그 생명 안에 있는 빛이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멘. 자, 아까 말했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빅뱅이라는 거 아시죠? 빅뱅이 이루어지면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빅뱅을 이뤄가면서 생명이 무한대로 팽창해 나가면서 무한대로 팽창해 나가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창조를 하셨고 재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란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이 이제 빅뱅을 계속하면서 그 빅뱅이 커지면서 그 안에서 우주가 탄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바깥에서 우주가 탄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그러나 말씀의 창조 원리에 의하면 그렇게 우주 만물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들은 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지어진 것이 그분의 생명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탄생된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올바로 얘기해 된다면 우주 기원의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오늘날 현대 문명의 아무리 상원의 고도화에 대해서 그렇죠 놀라운 문명의 일을 빛을 낸다고 하지만 학자들이 자기의 견해로 우주의 탄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존적인 우주의 비밀이 아니에요. 우주의 비밀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우리가 태어나는 생명의 비밀과 우주의 비밀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우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죠.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모든 세계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빅뱅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대예요.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의 존재예요.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한대로 빅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빅뱅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곧 우주 안에 있는 만유가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할 때에는 그분이 생명 자체로 계신 때였었어요. 생명 자체로 계신 그분의 생명 안에는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그분의 생명은 뭘로 쌓여 있죠? 바로 한 방울의 피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는 이유는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없으면 죄를 속하지 못합니다. 구약에마다 율법으로 지은 죄를 짐승의 피로 이례적으로 사함을 받았죠. 왜? 짐승의 피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짐승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짐승의 생명 속에는 짐승의 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도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로가 알랴. 혼이 뭔지 아십니까? 혼은 곧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혼입니다. 육신은 물질로 이렇게 죽는 유한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혼은 절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죽으면 지청을 만들었고 혼벽을 모셨잖아요. 왜? 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인지상정, 필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도 죽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죽지 않는 부분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영혼.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15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즉 이 땅에 100년 남짓 살 수밖에 없는 유한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영생불사, 죽지 않는 재료가 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입니다. 우리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경중과 의의 경중에 따라서 낙원으로 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수월, 불못 지옥으로 가는 존재들이 있죠. 예수님이 마가 9장에서 지옥을 설명하신 내용이 있죠. 소금을 비유로 하셔서 지옥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피 속에는 아까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 피 속에는 바로 영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 속에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영혼이 들어있다는 말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이고, 마음이 들어있다는 말은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설명하는 내용 중에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 숫자를 보면 제가 말한 대로 영혼이라고 되어 있고 또 마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속에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바로 4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뜻.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의 피 속에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 속에는 영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는 첫째 저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는 네 번째 바로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뭐죠?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피는 몸속에서 바깥으로 유출되는, 이탈이 되는 순간 대번 죽어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성체를 따고 십자가를 타고 땅에 스며다고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피. 그것이 인간의 피조물의 피와 창조주의 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말할 때 항상 겨자씨 하나만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한 방울의 피로 계신 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피로 계셨습니다. 그 한 방울의 생명의 피가 빅뱅을 이름으로써 영원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생명으로서 그 생명의 역사의 열심의 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빅뱅을 시키면서 생명 안에서 우주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있는 이 다섯 가지를 모르고 보혈의 피라고 말하는 사람은 중언부언입니다. 다섯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고 다섯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주 가운데 사망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덮으셨고, 자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능력으로 덮으셨다. 사람으로 말하면 덮었다는 말은 인간의 입장으로 말하면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능력으로 덮으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 만약에 마리아에게 어떤 남자가 능력으로 덮었다는 말은 마리아에게 뭘 줬다는 소리예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재료를 넣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부정모일로 태어난 사람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 아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으로 덮었을 때 마리아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까? 능력으로 덮으신 인을 통해서 마리아는 무엇을 받았을까? 바로 지금 설명했던 한 방울의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한 방울의 피를 넣어줬다는 거죠. 그건 홀몬이 아니에요. 그 피 속에는 생명 속에는 5가지가 들어있죠. 그 생명은 마치 방주의 역청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절대 틈타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절대 피조세계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렇죠. 아멘. 그에게는 누구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왜 읽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한 방울의 피 마리아의 자궁 안에 넣어줬습니다. 그 피 속에는 마리아의 그 어떤 것을 물러나고 피소세계의 어떤 것도 그 피 속에 있는 생명 안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침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넣어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억분의 1, 경분의 1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2번이나 가난한 혼자였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십자가 앞에 선 마리아 어머니에게도 여자여. 예수님이 정말 마리아의 모태로부터 어떤 조그만 영향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 그의 몸의 생명의 일부를 다이도 그들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100분의 1이 아니라 억분의 1, 경분의 1도 마리아의 육체의 기능을 통해서는 절대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당신의 몸을 비로소 영인 옷으로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땅에서 난 사람이고 나는 하늘에서 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홀몬으로 정자정애 이런 것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한 방울의 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자궁 안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의 생명이 드는 한 방울의 피를 말하자면 지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그럼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일까?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은 같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9절을 읽었죠.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다디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자신이면서 아들로 있다는 것인 것이죠. 바로 아들의 형상과 영광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땅에서 짓지 않고 이미 하늘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늘에서 그들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지은 자들은
예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봐도 분명히 우리를 양자로서 바로 접붙인 가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그들의 존귀함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부터 지은 그들을 이 땅에 불러들이실 때 그들은 어떻게 빚어버린 장옥을 통해서 이 땅에 올 수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자의 태에 우리가 태어나는 그 임신되는 과정도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길은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만이 오실 수 있는 독창적인 길, 그 길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만이 올 수 있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가장 거룩하게 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들도 피조물이긴 하지. 미시고 아시고 정하신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도 창조주는 아니에요. 에베소 4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믿음도 하나, 세리도 하나,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딱 한 분이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오시죠. 그렇다면 성령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은 이 땅에 어떻게 여인의 몸, 태종을 통해서 오는 방법, 길이 무엇일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을 모르면 창조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